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이 귀한 시간을 주셔서 우리 목사님들과 성도들에게 작은 유익이라도 끼칠 수 있도록 또 이 강단에 세워서 강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걸 주장하셔서 강의가 마칠 때까지 예수님 은혜로 잘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그리스도 중심의 삼위일체적인 설교라는 주제입니다. 원래 주제는 한국개혁파 설교 모범이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만은 너무 광범위하고 또 준비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 소요가 되고 그래서 평소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개혁파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그런 설교의 원리에 대해서 평소에 제가 목회하면서 가졌던 생각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그리스도 중심의 삼위일체적인 설교라는 주제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고 기본적인 주제라서 진부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기본적인 것을 잘 놓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서 이 제목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유를 든다면은 기본에 충실한 것이 최고의 해법이라는 그런 속담대로 오늘 교회의 회복을 늘 우리가 말하고 또 올바른 교회를 세우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이르는 길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기본을 붙들고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기에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이 주제를 택했습니다. 중세 기독교가 타락이 됐을 때 그 종교개혁자들이 들고 나온 슬로건이 원천으로 돌아가자죠. 그게 물론 르네상스의 모토이기도 합니다만은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는 이상적이지 못한 교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또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교회에 속하는 그런 교회들은 주변부로 밀려나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 속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레샴의 법칙이라고 하죠. 이건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시겠습니다만 16세기 영국의 헨리 왕이 그 힐링화를 만들면서 60%는 은화를 만들고 40%는 금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마 좀 은화를 만들면은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한 줄로 압니다. 그렇게 그 시중에 유통을 시켜놨는데 은화는 시중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값싼 금속으로 만든 그 실링들만이 이제 이 시장에서 유통을 한 것이죠. 여기에 착안해서 이제 생겨난 속담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짝퉁, 가짜가 판을 치게 되면 진짜가 짝퉁 취급을 받게 되고 밀려난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갖다 줍니다. 또 우리가 이 몸에 좋은 것은 자연식품이 좋은데 우리 입맛에 인스턴트 이 음식을 잘 먹게 되면 거기 입맛이 들어져서 몸에 좋은 자연식품을 우리가 멀리하게 되는 거죠. 그것도 아마 이 개념을 적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교회들에게도 이것을 적용을 한다면 유력한 몇몇 교회들이 변질을 해서 그들이 힘을 가지게 되면 그들이 주류가 되어버리고 모범적인 올바른 교회들은 소수로 전락을 해서 외면을 당하는 그런 현실도 그레샴의 법칙에 적용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큰 교회라고 해서 다 변질된 교회라고는 할 수가 없죠. 또 작은 교회라고 해서 전부 다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교세의 확장이나 규모를 가지고서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죠. 오히려 저는 적은 교회 목회자지만은 큰 교회를 목회하는 분들 보면 얼마나 존경스럽고 또 어떻게 해서 저렇게 큰 교회를 이루었는가 부러운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사람들의 흉내도 내어보고 했지만은 그 내게는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 이런 잘못된 구도를 교회가 형성하게 되고 악화와 양화를 구축하는 이런 현상이 보편적으로 된 것은 교회가 왜 그랬을까?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 메시지의 변질이 교회의 변질을 가져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 심리주의나 성취주의나 기복주의나 종교다원주의나 이런 것들에 세뇌화된 목사님들이 성경을 잘못된 사상에 기초해서 해석을 해서 설교하게 될 때에 그건 사람들의 기호에는 맞는 것이죠. 자연인들의 이 입맛에는 매우 맞기 때문에 그런 곳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사람의 심성에는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크게 이루고 유력해지면은 그것이 참된 교회인 줄 알고 사람들은 가치의 기준을 갖다가 잘못된 데 설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있기 때문에 이제 대단한 교회를 이룬다, 크게 이룬다는 그런 생각을 사람들은 다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우리가 교회의 회복을 생각하면서 이 세미나를 열게 되는데 교회다운 교회의 회복은 어디에서 출발이 될 것인가? 종교 계획자들이 종교 계획을 하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듯이 기본인 올바른 말씀의 설교, 오늘 제가 주제로 삼고 있는 그리스도 중심의 삼위일체적인 설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교회를 바로 회복하고 세우는 그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우리가 가지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각성을 할 수 있는 작은 계기라도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 논문은 주어진 주제 아래서 설교가 왜 그리스도 중심적이 되어야 하는가, 또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삼위일체와 예정론과 믿음과 교회와 성령의 증거라는 그런 측면과 어떻게 긴밀히 연결이 되어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요새 입이 자주 말라요. 설교하면서도 이렇게 물을 많이 마십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는 첫째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은 개혁 교회를 표방하는 일부 설교자들조차도 이를 잘 구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와 무관한 구약 본문을 택해서 설교를 하거나 또 그리스도가 직접 언급되지 않는 신약 성경을 본문으로 하는 설교들에서 더욱 그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한때 노예에서 목사 후보생들의 목사고시를 담당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10몇 명을 한 회기 동안에 시험을 봤는데
10명 가운데서 구약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분들 6분인가가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이 없이 그저 구약 본문을 얘기하고 역사적이고 문법적인 것으로만 설교를 하고 마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아주 매서울 정도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뭐예요? 목사님, 저는 역사적이고 문법적이고 학교에서 배운 대로 설교했는데 그거 뭐가 나쁩니까? 뭐 물론 그런 소리는 안 했지만은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저기 놀랐습니다. 장로교는 보통 대학부 4년하고 신학부 3년하고 대학원 3년하고 또 강도사 고시 그 2년을 갖다 하면서 교회에서 설교 훈련을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 7년, 9년을 공부한 사람들인데 그걸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직 뭐 배우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위로를 받았습니다만 그것을 보면서 저는 내 나름대로 신학교가 다른 것은 제대로 좀 못 가르친다 할더라도 이 부분만은 정확하게 가르쳐서 사역의 현장으로 내어 보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른 교단들은 자치하고 소위 개혁파의 핵심이라고 하는 그런 교단에서 왜 이렇게 설교 훈련을 받고 이렇게 나오는가?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 들어가면 어떻게 설교하겠습니까? 그 불을 보듯이 뻔한 것이죠. 그러면서 왜 이렇게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가 부진할까 하는 제 나름의 이유들을 몇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 하나가 개혁파 성경 해석의 3대 원리, 역사적이고 문법적이고 교리적인 해석. 그렇게 배웠지만은 지나치게 역사적이고 문법적인 해석에 경도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사적 문법적 해석에 치우치면 경도되면은 뭐 이탈할 뭐 잘못된 길로 빠질 염려는 없죠. 본문에 충실하게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단들이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은 이 문법적이고 역사적인 해석에 충실한 사람들이 이단으로 많이 빠져요. 그 아이러니컬하죠. 여러분들 다 뭐 여호와의 정인이나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다고 합니다. 그 성경적인 문법적인 해석을 그대로 하고 역사적인 해석, 성경에 기록한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6월절도 지금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것이고 안식일도 토요일 제7일 안식일을 그들은 지키고 있는 것이죠. 자, 그게 그렇게 그들이 주고 나면 그럼 평신도들이 그 사람 보고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 봐라. 주일날에 어디 하나님이 주일날 지키라고 말한 것이 있느냐. 자기들은 역사적이고 문법적인 해석에 매우 철저한 교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교가 유대교 역시 역사적이고 문법적인 해석에 매몰된 결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뭐입니까? 성경을 역사적이고 문법적으로 해석해서 그래요.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주지하다시피 구약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오직 쇠마, 여호와는 오직 상천자의 한 분뿐이다. 옳은 말씀이죠. 신명기 성경을 들고 나오는 것이죠. 유일신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유일신 하나님이 역사적이고 문법적인 해석을 하게 되면요, 그것이 야훼 단일신 신론자가 되는 것이죠. 유대교가 되는 거죠. 지금 유대교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하고 달라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만 그들은 단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안식교가 주일이 아닌 토요일을 안식일로 고집하는 것 역시 안식일에 대한 문법적이고 역사적인 해석에 매몰된 결과입니다. 그들은 창조의 안식일인 완성일인 제7일 안식일에 경도되어서 구속의 완성일인 주일을 유추해내지 못했습니다. 문법적 역사적 해석에 치우쳐서 교리적인 해석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에서 신약의 주일로의 그 이동은 성경에 명시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너희는 구약 시대는 토요일 지켰으니까 이제는 신약 시대니까 주일 지키라고 성경에 말한 곳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성경의 역사적이고 문법적인 해석에 따르면요, 그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구약의 안식일에서 신약의 주일로 우리는 이 변천에서 이동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명확한 가르침이 없지만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그건 뭡니까? 유추적인 해석이죠. 아날로지컬. 더듬어 추측해서 이끌어내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교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왜 주일 성수를 합니까? 인간의 범죄로 창조 안식은 깨어졌기 때문에 그것의 회복인 구속의 완성일인 주일을 진정한 안식일로 지켜야 한다는 유추적인 교리적인 해석을 한 결과입니다. 유추적인 해석이 없다면 이런 결론을 이끌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는 유추적인 해석을 끌어냈기 때문에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들이 교단마다 약간씩 다르다는 것이죠. 청교도들이 엄격한 주일 성수를 한 것은 창조의 안식일 개념과 구속 완성일인 개념을 절충시킨 결과입니다. 유추해서. 그러니까 아드핑크 같은 경우는요, 토요일, 주일날에는 밥을 안 해 먹었어요. 1950년대 영국에서 그분이 살았는데, 그랬어요. 불도 안 피웠어요. 불 피우지 말라고 했으니까 국도 찬 걸 먹고, 밥도 토요일날 해놓은 거 먹고 했어요. 그게 뭐냐, 구약의 안식일 개념을 그대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 구속을 완성해야 되는 그 주일날을 중시해서 그 두 가지를 절충해서 시켰기 때문에 청교도들은 엄격한 주일 성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여러분, 안식일 개념보다는 우리 구속을 완성하신 축제의 날로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칼빈은 청교도들과는 좀 다른 자유로움이 있는 그런 안식 주일을 지켰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차이가 나느냐?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유추적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이죠. 명시된 것을 그대로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는 교파가 많은 이유도 그렇죠. 유추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조금 달라도 나가 생각할 때 이런 뜻이다 하면 그래서 그 교단이 나누어지는 것이다. 이 유추적인 해석은 매우 중요한 우리 개혁파의 성경 해석 원리입니다. 문법적, 역사적 해석, 그 다음에 교리적인 해석이죠. 그러니까 이 교리적인 해석을 다른 말로 하면 유추적인 해석이라고 바꾸어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신구약을 통일해서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문자적 역사적인 이 해석 방법만 있어가지고는 신구약을 통일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코넬리우스 반틸은 성경 해석에 있어서 두 가지 원리를 중시했습니다. 아까 세 가지 원리 외에 이분은 계시 의존적인 사색과 그 다음에 유추적인 사색을 말씀을 많이 했어요. 이 유추적 해석이 우리 개신교 성경 해석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이 계시 의존적이라는 말과 유추적이라는 말은 상호 대립적으로 보이죠. 계시 의존적이면은 인간의 생각에 들어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유추적인 해석을 했다. 유추적인 해석은 뭡니까? 인간이
이 머리를 써가지고서 추론해내는 건 아닙니까? 그 상호 모순되는 것 같은데 반틸 교수는 이것을 두 가지를 다 수용을 했어요. 그 상당한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방식이죠. 논리적인 방식이죠. 자, 계시의존적 사색에 너무 모해몰이 되어버리고 엄격하게 되어버리면요, 그 경직성을 갖게 되죠. 그럼 성경을 해석할 때 경직되어버려요. 그런데 이 유추적인 해석 방법이 들어가니까 이 계시의존적인 사색에 경직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신학에 숨통을 열어주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분들 보면 계시의존 사색이나 하면서 그냥 꽉 막혀본 분들이 있죠. 그게 다 뭐냐면 그 신학이 경직돼서 그런 거죠. 여유가 없고 그냥 고개 꽉 막혀보는 사람이죠.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경직되어 있고. 근자의 범교단적으로 지금 세마교육이라는 것이 많이 범교단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어요. 세마교육. 여러분들 뭐 통합이고 고신이고 합동이고 학교 이게 나는 그걸 보면서요 그냥 큰일 났다 싶어요. 그 여러분 세마교육은 유대교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기독교를 말하지만은 유대교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뭐 다른 거는 다 놔두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비판인데요. 목사님들이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비판을 합니다. 제가 한번 본문을 인용을 하면요. 그리스도의 피가 직접 언급된 성경은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뿐인데 왜 많은 목사들이 모든 성경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설교하는가? 모름지기 설교는 문법적, 역사적 해석에 충실해야 한다고 하죠. 아주 그럴듯한 말이죠. 여기 누가 여기에 대항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유추적인 해석이 없는 거죠. 교리적인 해석이 없는 거죠. 이들의 논리대로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언급된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구약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으면 안 됩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가 달라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와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 그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그리스도는 피 흘리신 그리스도는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구약의 모든 성도들도 다 그리스도를 믿었죠. 할렐루야. 아벨,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사야 등 수많은 구약 성도들은 그리스도 신앙을 믿었습니다.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삼일체 신앙을 믿었어요. 다윗은 내 앞에 계신 주를 보고 내 곁에 계신 주를 보았다고 했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를 동시에 보았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간절히 바랬고 또 믿음으로 그가 오신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보면 네가 나이가 지금 50도 안 되는데 네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하느냐 그랬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가 있기 전부터 나는 있었다.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는 있었다 그랬죠.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자라는 거죠. 그리고 둘째, 모든 성경 본문에 그리스도를 억지스럽게 대입시켜 설교로 휘하한 소위 풍류적인 해석에 대한 거부감, 반작용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좀 무조건 성경에다가 그리스도를 대입을 하는 거죠. 아무데나. 그래가지고 설교를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설교를 아주 우습게 아주 희화화 시켜버리는 거죠. 사람들의 그냥 조롱을 받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풍요적인 설교를 우리가 거부하는 것도 그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휘하화 시키기 때문이죠. 어떤 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해석을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보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을 예수님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세 시대는 이런 풍요적인 설교가 난무했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의 성경 해석 원리는 그리스도 중심적이며 또 어디까지나 문자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문자에만 매여서 풍요적인 해석을 전혀 도외시하지 아니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좀 뜻밖이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는 중세에 형행한 무분별한 풍요적 해석을 반대했지만 성경의 제사와 성전과 비유와 상징에 함의된 기독론적인 의미를 추적할 땐 풍요적인 해석을 용인했다고 합니다. 계획파 진영에서는 이 풍요적인 말에 거부감을 느껴서 모형론적인 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칼빈의 풍요적인 해석은 철저하게 기독론에 한정지었습니다. 본문의 역사적 문자적 의미를 근간으로 해서 그 이면에 있는 그리스도를 추적했습니다. 이것이 중세의 신비적인 풍요적 해석과 근본적인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풍요적 해석에 대한 칼빈의 이런 관용은 그가 성경을 해석할 때 인문학적인 방법과 세속적인 수사학을 도입하는 데 개방적이었던 그의 태도와도 꾀를 같이 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오직 일관되게 메시지를 단순화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풍요적 해석에 대해서는 말미에 어떤 목사님이 인터넷에 올려놓은 그 글이 참조가 될 만해서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도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칼빈이 풍요적 해석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가졌는가 하는 것에 대한 글입니다. 칼빈 이후의 개혁자들이 도입한 아까 말한 유추적인 해석 방식이 풍요적 해석애로의 길을 열어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의 제사나 율법, 성전, 유월절 양, 반석, 만나, 구리뱀 등에서 그리스도를 유추해냅니다. 그리고 홍해 도하에서 세례를 유추해내고 불기둥, 구름 기둥의 인도에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거부감을 갖지를 않습니다. 우리 역시 칼빈과 다른 개혁 신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설교를 휘화화시키는 무분별한 중세풍의 풍요적인 해석은 지양해야겠지만 기독론 중심의 건전한 풍요적 해석까지는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잘만 이용하면 신구약의 구속사적인 통일성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서양 속담에 목욕물 버리다가 아기까지 버리지 말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풍요적 해석에 대한 지나친 경계심 때문에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주저하는 일이 없어야겠다는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말라서 혀가 딱딱 붙어서 말을 못 하러가요. 그리고 세 번째, 지나치게 그리스도 중심 설교로 흐르면 칼바르트의 그리스도 이론론이라는 비난을 받을까 하는 두려움도 그것을 주저하도록 했습니다. 그리스도 이론론에 대해서는 아래 각주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혁파 성경 원리가 성경으로 그리스도를 해석하고 또 그 외의 모든 것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축은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인간은 피조물이라는 창조론적 전제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이론론은 오직 그리스도로 모든 성경을 해석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걸 제가 쓰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리스도 이론론하고 또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하고 무엇이 다를까? 물론 대전제는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해석해야 된다는 그 대전제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지만 실제로 우리가 설교할 때 보면은 그리스도 이론론하고
또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하고 이걸 정말 이 무를 자르듯이 자를 수가 있는가? 참 어려운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도요. 그러니까 이건 신학을 아는 분들이야 이런 염려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이론론이 뭔지 모르는 분들은 그냥 하겠지만은 신학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분들은 이건 내가 너무 그리스도 중심으로 설교하다가 이 칼바르트주의로 흐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스폴전 목사님이 평소 그의 모든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빠뜨리지 않고 설교하자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왜 목사님은 구약을 설교하든 신약을 설교하든 모든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합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이렇게 답했습니다. 크고 넓은 강을 비롯해 시내나 겨울 같은 작은 지류도 모두 한 원천에서 나오듯 성경 66권의 모든 내용은 원류인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오기에 모든 설교에서 그리스도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스폴전 목사님이 너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설교하니까 복음주의라고 그렇게 분류합니다만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개혁파 교회들이 오직 성경을 외치면서도 정작 성경의 원류인 예수 그리스도를 홀대하는 것을 볼 때 성경을 애독했으면서도 정작 예수께로 가지 않은 유대인들을 연상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40절까지 아까 우리 최다 목사님이 그 교회 설교에서 한 말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참 좋았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그게 뭐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무엇은이죠? 영생 얻으려면 예수께로 가야 되는데 영생 얻겠다고 성경은 죽기 살기를 읽으면서 예수께로 안 가니까 그 모순 중에서도 큰 모순이죠. 다음 성경 구절들은 구약 성경이 모두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음을 가르치는 내용들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또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이건 아까 읽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성경 전부를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는 역사서는 빠져 있습니다만 전부 시편과 모세의 율법, 선지자 글 이거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고 있네요.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사람 몸을 입고 와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실 것이다. 이것이 여러분 구약 성경에 말하는 계시의 핵심입니다. 이 핵심을 빼놓고 우리가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구약이니까 구약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구약 본문에 충실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교회 다녀보면서 이렇게 우리 교단의 목사님도 있습니다. 그 주보들을 하면서 보면요 구약 본문 가지고 설교하잖아요. 예수님 한마디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잘못해가지고 전쟁이 이렇게 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된다. 그것뿐이에요. 회개가 뭐입니까? 예수가 없이 무슨 회개가 됩니까? 그 회개를 말하면 예수를 말해야 되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회개가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의 대속이 없으면 그 회개는 반성에 불과한 것이죠. 죄는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해도 예수님 대속의 그 은혜를 입지 않으면 그건 회개가 아니래. 하기가 아니야. 제사를 못 받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여러분 설교학적인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교하느냐 안 하느냐는
결정적이고 중차대한 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삼위일체 계시의 중심인 그리스도가 빠진 설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을 설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은요,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른 하나님이에요. 야훼, 단일신 야훼예요. 여호와의 증인이 믿는 그들, 유대교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 우리 개혁파 교회들에 가보면은 너무 분위기가 장중하죠. 거룩하신 하나님 하면서 하는데 창조 주시고 우리의 주권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거기에 대한 감동이 없어요. 기도해도 없고, 다는 그러지 않지만은 그런 설교를 보면서 나는 지금 유대교 해당에 앉아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없는데 그게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그게 무슨 제사함이 있고 구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성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시됩니다. 할렐루야. 성자 그리스도가 없으면 성부 하나님을 계시할 수 없어요. 성자 그리스도가 말씀할 때 성부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성자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러면 성부와 성령으로부터 성령이 나오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성자와 성부와 우리를 성령에 연합시켜서 삼위일체의 하나님 신앙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연합이 돼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현현을 통해서. 다음 성경 구절들은 성자 그리스도와 다른 두 위와의 계시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선포되야만 하나님 아버지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시오. 자, 여기 삼일체가 나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그러니까 아버지께로서 보낼 보혜사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어디서 오냐? 나 그리스도와 아버지에게서 나오세요. 동시에 나오세요.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동시에. 이게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도 나와 있고 고대의 신앙고백에도 다 나와 있어요.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동시에 나오셔. 그 예수가 없으면 아버지도 없는 것이고 성령도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신천지가 그 이만희가 보혜사 성령이라는 게 우습죠. 그리스도를 인정 안 하는데 보혜사가 어디에 있어요? 그 보혜사가 보혜사는 영이신데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합니까? 엉터리인데 그렇게 사람들이 해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면요, 절대로 이단에 안 빠져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매일 가르쳐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그게 우리 신앙의 100이라는, 저는 100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건 다 부수적이에요. 마태복음 3장에 성자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이 비둘같이 그의 머리에 임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랬죠. 그 예수님이 계신 곳에 성령과 성부와 성령이 함께 임하신다는 것을 사인으로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성령이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신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시한 거죠. 그게 매우 중요한 사건이죠. 성자가 현현하는 곳에 삼위가 일체로 현현하신다는 일종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설교에는 오해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산술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삼위니까 성부, 성자, 성령을 공평하게 33% 이렇게 강조해야 삼위일체라고 하고 어느 쪽에 한쪽에 좀 많이 강조하면 그 삼위일체석이 아니라 그래요. 이것도 아주 기초적인 생각이죠. 아주 초등적인 생각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삼위 중에 특정한 한 위를 강조하며 예컨대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를 말하면 그건 삼위일체적인 설교가 아니라고 그렇게 또 판단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런 오해가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를 하지 못하는데 하나의 장애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음주의 신학자, 바이올라 대학의 교수인데 프레드 샌더스, 이분은 복음주의 신학자지만서도 개혁파 글 쓴 거 보면 개혁파 목사님들하고 같이 공저해서 글을 썼어요. 개혁파 진영에 가서 많이 설교하고 개혁파 목사님들도 이분을 인정하는 분인데요. 이런 말이죠.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와 삼위일체 중심적인 설교는 분리되지 않는다. 우리는 삼위일체 중심적이 될수록 그만큼 그리스도 중심적이 된다. 삼위일체 교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과 대립 구도로 놓을 필요는 전혀 없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교리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은 동일한 하나의 실제를 중심으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삼위일체 중심적이 될수록 그만큼 그리스도 중심이 된다.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 그리스도 중심적이 될수록 삼위일체 중심적이 된다. 그리스도 중심적이라는 것은 성부를 망각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복음이라는 그의 처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빠진 삼위일체 하나님의 현현이 없는 설교는 설교의 목적인 죄인을 구원해로 부르는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존 코터는 설교는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죠. 왜냐하면 오직 구원해로의 부르심은 삼위일체 복음으로만 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에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복음은 뭡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말하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와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죠. 중심이죠. 이걸 빼버리면 안 되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운동권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그건 백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그리스도 신앙이 아니에요. 복음 선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복음 선포를 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현현하며 이 복음을 듣는 청중 가운데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의 부르심을 듣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으며 그에게는 구원의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교회 그냥 복받으러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신 분이고 그냥 우리가 가서 빌면은 그냥 복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삼위일체 복음을 설교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 설교의 대상을 구원 예정을 입은 택자로 한정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죄인의 무능으로 인해서 성령의 설득을 받은 택자 외에는 이 초월적인 삼위일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 자연인의 지성으로서는 예수가 사람 되어 온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말을 알아먹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삼위일체의 이 복음은요, 외국어와 같습니다. 방언과 같아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했을 때 방언이 왜 내렸는가 아십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은요, 복음을 전하러 나가려고 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죠.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성령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있다가 바로 올라가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30대에 여러분 죽으신 예수님이에요. 무엇가 그렇게 아쉬워서 그냥 빨리 가버렸을까 생각해요. 그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죽으러 오셨거든요. 구속하러. 그러니까 구속을 이루었으면 예수님은 할 일이 없어요. 더 이상. 이제는 뭐요? 그 복음, 이룬 구속의 복음을 증거해 줄 수 있는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가시자마자 보혜사 성령이 오순절 날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내린 것이죠. 그 왜 내리느냐? 방언과 성령의 관계를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너희들이 지금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외국어를 말하는 것과 같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알아먹지 못한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 되어 와가지고 네 죄를 배 죽느냐? 이런 말은 없잖아요, 세상에. 너희는 듣고 놀라라.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것은 인간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그 말씀을 통역해 줬다. 뭐 통역한다는 건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 영혼을 설득해 주는 것이죠. 그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를 믿으면 내가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얻겠다는 그 믿음이 생기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택도 않은 소리가 믿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 성령의 설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방언을 보내주신 것은 너희들이 나가는 사람들은 너희가 가서 말하는 것은 외국어를 말하는 것과 같으니까 반드시 너희는 성령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 그런 의미에서 그 둘을 매치시켜 놓은 거죠.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영원히 낯설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복음을 매일 듣지만요. 또 좀 있으면 낯설어져요. 왜? 우리 속에 율법이라는 양심이 있잖아요. 율법이라는 양심이 우리 속에 딱 있으니까요. 그걸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설교 들을 때는 성령이 와서 우리를 막 설득하니까 막 믿어지 아멘하면 하는데 딱 바깥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자연인의 심성으로 돌아가냐. 그러면 아이고 예수 믿는다고 될까?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어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루트는 뭐냐면요. 매일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는 우리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루트가 복음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예. 나중에는 뭐 인문학적으로 좀 흐른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주일날요. 저 사람 어제 내가 뭐 예수에 대해서 설교했으니까 오늘은 좀 다른 거 하자. 그건 여러분 난세스입니다. 매일 들어야 돼요. 매일 듣는 게 아니라 하루에도 수십 번도 들어야 돼요. 왜? 그건 우리 속에 타락한 본성을 안 맞아요.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들어야 돼요. 그거는 복음이라는 건 초월적이니까. 우리 자연인의, 물론 우리는 거듭나서 성령이 있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없는 그 영적인 의식이 있지만은 또 우리 한편에는 육신의 사람이 있잖아요. 거기 또 고개를 들어가지고 뭐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아. 네가 네 꼬라지가 그래가지고 네가 예수만 믿고 천국 갈 수 있어. 자꾸 그런 생각을 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교회 나온단 말이에요. 나오는데 목사가 맨날 책망하고 왜 그렇게 사냐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어디 가겠어요? 갈 데가 없어요. 그 교회 오면은 뭘 말하냐? 자꾸 복음을 들려줘야 돼요. 그걸 뭐 그 사람들 갖다가 뭐 이게 타협한다는 말이 아니라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 교인들이요. 자기가 잘못하는 거 다 알아요. 목사님이 지적 안 해도 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낙심해가지고 왜 나는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예수 믿는데 내가 이렇게 내 행동도 거칠고 그냥 내가 성질도 더럽고 이럴까? 내가 구원받지 못했을까? 일주일 내내 이런 생각하고 산다고요. 그래가 교회 나왔는데 또 목사님이 또 그래가지고 구원받겠느냐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어디 가겠어요? 갈 데가 없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청교도들이요 자살을 해서요. 왜냐하면 너무 철저하게 잘 믿어보려다가 정신병이 걸리기도 하고 자살하는 사람으로 생겨났어요. 우리 인간을 알아야 돼. 인간의 실성을 알아야 돼.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100% 영화로 몸은 안 돼. 우리 성화되었잖아요. 단계적으로 올라가잖아요. 영화된 사람이 아니에요. 죄성이 여전히 있어요. 바울이 말한 대로, 그렇죠?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매일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 복음과 하나님의 구원 예정은요. 그러니까 이 변정법적인 관계가 구축이 돼.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요. 자,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하는 말은요. 이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구원 예정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설득을 받은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해가지고 성령의 설득을 못 받잖아요. 그 사람은 못 알아듣도록 만든 거 하나님이. 그 좀 어떻게 보면 참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에서는 사랑하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고 창세전에 그가 구원할 자 또 유기될 자를 다 구분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자연인으로서 알아먹을 수 없는 삼일째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얻게 했다는 말은 이미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 예정 선택과 유기가 그 안에 있어요. 그 초자연적인 성령에 와서 설득을 받은 사람만 믿어지니까 그 사람은 택한 백성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못 알아먹고 영원히 성령의 설득을 못 받으니까 그 복음이 자기에게는 낯선 것이죠. 그럼 그 사람은 뭐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변정법적인 관계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삼위일체 복음과 하나님의 구원 예정 간에는 변정법적인 관계가 구축이 되어서 택자에게만 성령의 설득을 받아 믿음의 사건이 발생되고 성령의 설득을 받지 못한 불택자에게는 믿음의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교회 건설도 마찬가지로 복음 위에 세워진다고 했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삼위일체 신앙 고백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인데 사람 되어 와가지고 우리들 위해 죽어무이다. 그 머리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 말은 뭐냐? 삼위일체 신앙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 교회는요, 이 삼위일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죠. 그런데 삼위일체 설교가 충분히 설교가 되지 않는 교회들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다는 것도 좀 이상한 일이죠. 그것도.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지금 시간이 어떻게 하지? 그리고 삼위일체 복음 순합에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요구됩니다. 삼위일체적인 설교라는 정의 안에 이미 성령이 내포되어 있는데 여기에 새삼 성령을 말하는 것은 불필요해 보입니다만 전자가 메시지의 내용에 관한 것이라면 후자는 메시지를 호력있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앞서 삼위일체 복음의 선포 없이는 구원과 믿음 간의 변정법적인 관계가 구축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삼위일체 복음의 선포 없이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선 성령의 역사 없이는 삼위일체 복음과 믿음 간의 변정법적인 관계가 구축될 수 없다는 점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아무리 복음이 선포돼도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복음을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갈라디아 5장 5절과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예를 통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죄로 타락한 자연인의 지성으로는 초월적인 삼위일체 복음을 깨달을 수 없으며 오직 성령의 가르침으로만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 27절에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골로새 1장 27절에서 복음은 인간 지혜로 깨달을 수 없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비밀이라고 했고 오직 성령의 계시로만 알려진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도 성령으로만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이 죄인을 구원하는 위대한 능력이 분명하지만 그 복음의 능력도 성령의 역사 없이는 발휘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존 칼빈은 복음과 성령의 불가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진술합니다. 성령은 말씀과 결합한다. 이는 성령의 효력이 없이는 복음 전파가 아무 쓸데가 없기 때문이다.
칼빈을 성령의 신학자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그것의 방편으로서의 설교에 있어 성령의 절대적인 역할을 말한 때문입니다. 칼빈 신학의 전제는 말씀과 성령이 더불어 역사한다이며 이는 오늘날 프로테스탄트 신학의 견인차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삼일체 복음 없이는 구원의로의 부르심도 그것의 반응으로서의 믿음도 도출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성령의 역사 없이 아무도 복음을 믿을 수 없습니다. 똑같이 복음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는 것은 순전히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의 결과입니다. 종합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 예정을 입은 자가 삼위일체 복음을 듣고 성령의 설득을 당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45분에 시작했는데, 그죠? 45분에 시작했으니까 5분, 그래요. 설교자들이 복음을 말할 때 종종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복음에 따르는 성령의 역사의 결과입니다. 일종의 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영국의 청교도 존 번연 역시 복음을 말하면서 그런 경험을 자주 했습니다. 그는 그의 저서에서 내가 죄인에게 임하는 은혜를 말할 때 하늘로부터 말할 수 없는 힘이 나를 붙드는 것을 경험했고 그때 나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 견고한 확신에 붙들렸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것은 모두가 다 그런 경험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삼위일체 복음이 설교되지 않으면 택자에 대한 구원의 부르심도 성령의 역사도 믿음의 사건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이 하나님의 예정 삼위일체 복음, 성령의 역사, 믿음에 의존되어 있다면 설교자는 자신의 역할의 한계를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전파하는 말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한 것은 성령이 자신의 말에 역사해 주지 않으면 그냥 소리에 불과할 뿐이고 성령이 역사하면 그 하찮은 소리가 구원의 방편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설교자들에게도 세례 요한의 이런 겸비함이 필요합니다. 설교자가 이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 자신의 설교를 통해 모든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허영심에 사로잡히거나 복음이 아닌 인위적이고 자비적인 설교를 하려는 유혹에서도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는 설교할 때 언제나 다음의 말씀을 염두에 둡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그 이하에 여러분들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사도 바울처럼 성령 의존적인 설교자가 됩니다. 여기서 성령 의존적인 설교자가 된다는 말은 신비주의자들처럼 아무 준비 없이 성령만 의지하고 강단에 오른다든지 직통 계시를 받아 설교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월적인 삼위일체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초월적인 삼위일체 복음은 인간 이성으로는 수납할 수가 없고 오직 성령으로만 알아먹을 수 있기에 삼위일체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는 성령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의존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달변가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을 경험하고 나서는 말이 어눌하다고 했습니다. 왜냐? 자기 말을 가지고 사람을 설득해서 변화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오직 성령의 복음에 임하실 때만이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을 그는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 성령이 역사하는 설교는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생각하면 사람들은 설교를 준비하지 않고 하는 설교를 성령의 역사, 기도를 많이 하는 설교가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용도 목사, 감리교회 목사죠. 일제시대 때 이 목사님은 이런 류의 설교를 대표를 했는데 그 사람은 설교 준비를 안 했습니다. 1시간 전에 강단 아래 와서 기도하고 그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떠오르면 올라가서 설교 안 주면은 교인들에게 기도만 시켜 통성기도 시켜놓고 돌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설교자가 원고에 의존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나타남과 그렇지 않으면 결정된다고 합니다. 아까 조나단 에드워드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 조나단 에드워드가 설교를 원고에 의존했다는 것은 여러분 거기에 저는 아까 목사님은 원고에 의존했기 때문에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안에 삼일체 복음이 있기 때문에 큰 소리를 하든 적은 소리를 하든 읽든지 이렇게 외치든지 상관없이 성령이 역사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은 원고를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성령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조지 휘필더 목사님은 설교를 전혀 안 봤어요. 그런데 그 두 분의 유행은 극단적이냐 서로 다르잖아요.
근데 다 그분들은 그 한 시대에 크게 쓰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원고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뭐 설교에 파워가 있고 없고 그것을 결정짓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하면은 성령이 나타나면 어떤 특정한 사람이 특별한 방식으로 설교할 때만 구현되게 하신 약속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복음을 말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보편적인 약속입니다. 누구든지 삼위일체 복음을 말하기만 하면 성령의 나타남이 구현됩니다. 환원하면 성령이 특별히 따로 전개해주는 설교라는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나는 과연 성령이 나타나는 설교를 할 수 있을까? 혹은 내 설교에 성령이 전개해 주시지 않으면 어떡할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삼위일체 복음을 말하는데 성령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는 예수님이 하신 약속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설교자의 의무는 삼위일체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성령의 의무는 삼위일체 복음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백부장의 집에서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교할 때 성령이 위에부터 청중들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0장 39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물론 지금도 그리스도 중심의 삼위일체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외적인 표적이 나타난다는 뜻이 아닙니다. 복음을 말하기만 하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에서 그 복음을 말하는 자와 듣는 자 안에 성령의 역사에서 구원을 일으킨다는 확고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신앙 고백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아는 설교자는 자기의 설교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겠다는 만용을 부리지 않으며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성령에 의존해서 삼위일체 복음만을 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구원 택정된 자들은 그 삼위일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그런 진정한 회심자들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관건은 그리스도의 중심의 삼위일체적인 교리를 하느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비록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어려운 목회 여건 속에서 목회를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서 이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긴 시간 제 발표를 경청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이 발표가 여러분들의 설교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